오늘 선포하는 말씀의 제목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들이 공의 앞으로 끌려갑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는 자기들의 명령을 어긴 것에 분노하면서 사도들을 추궁합니다. 베드로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증인이라고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지만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율법교사 가말리엘이 나와서 제지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매를 맞고 풀려나고 기쁨 가운데 또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도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론입니다. 첫째, 복음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로 2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원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도들은 다시 한번 체포되어서 사내들은 공회에 끌려오게 됩니다.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너희가 왜 어겼느냐?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는 그 금지 명령을 받고 또 위협과 협박을 받았지만 사도들은 멈추지 않았죠. 그 결과 예루살렘 온 도시에 예수의 이름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28절을 보면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그리고 이에 종교 지도자들은 분노와 두려움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말했느냐? 왜 예수 이야기를 또 했냐? 라면서 한 번 더 끌려온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베드로와 사도들의 답변은 단호하고 명확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복음 중심적 삶의 핵심 원리입니다. 복음 중심적 삶의 핵심 원리. 사도들이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또 의지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그 주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의 권위가 상해들인의 권위보다 더 크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용기가 아닙니다. 의지가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이고 확신이었습니다. 너희 사내들인 공의 권위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더 크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서 있는 사람이요 사람의 권위에 쉽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가정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만드는 수많은 압력들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그런 말 하면은 이상하게 본다. 너 이단이냐? 너무 종교적인 것 같다. 이런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권위를 재확인해야 됩니다. 아멘. 세상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권위가 더 크다라는 사실을 재확인하고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로 3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공회 앞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한 이 복음에는 세 가지 핵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 첫째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30절을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을 명백한 역사적 사실로 선언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부활입니다. 베드로는 또 이야기합니다. 31절을 보면은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30절을 보면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인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이야기하죠.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 구원의 완성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 없이는 복음도 없어요. 아멘. 셋째는요, 높이심과 구원의 선물이에요. 3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즉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은 단순히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 구주로 세우셨다,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려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 부활, 높이심의 세 가지는 복음의 뼈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 구주로 세우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 회개함과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것이다. 세상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요 다 죽고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자신을 재림 예수라 하는 자도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고 부처도 마호메트도 결국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이 부활하시고 만왕의 왕 우리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서 회개와 또 제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32절 끝에 보면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께서 함께 증언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담대함,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성장,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믿게 된 것은 모두 성령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 전도라는 것은 내가 복음을 설명을 잘 한다고 해서 그 잘 설명하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메시지를 다 자세하게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악한 자가 아니라면 영접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어라 라고 이야기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믿는 사람들은 믿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복음 전도는 내가 잘 설명하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고 그 영혼을 진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세상 계략을 넘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로 3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자 이들은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죽이고자 할세. 그런데 이때 이 사내들은 공회 안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일어납니다. 그는 바로 바리새인 가말리엘. 그는 당대 최고의 율법 교사였어요. 그리고요 나중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사도들에게 잠깐 나가 있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명령한 후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도들을 대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35절을 보면은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사도들을 조심히 대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6절로 3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그리고 이 가말리엘은 두 가지 역사적인 선례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드다와 유다입니다. 둘 다 추종자들을 이끌고요 운동을 일으켰어요. 하지만 애들이 죽자 모두 다 흩어져서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 그들의 운동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께로 붙어 났으면 너희가 무너뜨릴 수 없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장면이에요. 미안하지만 안타깝게도 율법 교사 가말리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였어요. 하지만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말리엘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의 죽음을 막으세요. 사도들을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사도들이 그곳에서 죽임 당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율법 교사였던 예수를 믿지 않았던 가말리엘을 이렇게 세우셔서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가말리엘의 논리는요 신학적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야기 안 했어요. 불완전했어요. 결국 그가 말하는 것은요 간단했습니다. 두고 보면 안다. 우리가 기다려 보자.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불완전한 논리를 통해서 사도들의 생명을 보호하세요. 복음은 사람의 지혜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보호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복음은 사람의 조직과 계획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지는 거예요. 시스템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계략도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확신이어야 합니다.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입니다. 한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아멘. 사내들인 공회는 가말리엘의 말에 설득되었지만 완전히 물러서지는 않았어요. 그래서요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했습니다.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또 금하고 놓으니 금지 명령도 내렸습니다. 그러고 석방했습니다. 채찍질은 유대법을 보면은 39대를 만든다고 합니다. 39대로 채찍질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채찍질 당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지금 예수님과 같은 이 순환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복음은 언제나 세상의 저항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복음은 언제나 성경의 때나 지금이나 세상에 저항을 받어요. 그 저항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내가 복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복음은 세상의 저항을 받아요.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내가 복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복음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 확신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고난 속에서 기뻐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한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 사도행전 5장 41절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39대의 매질을 당한 채찍질을 받은 이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들의 반응은 위축과 두려움과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또 교회 모임 축소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반응이 자연스럽습니다. 이런 반응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기뻐하면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상식을 뛰어넘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근거는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내가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해 고난받을 자격을 얻었다라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습니다. 난 이제 예수 이름을 위해서 고난 받을 자격을 얻었다. 이것을 영광으로 여긴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복음이 얼마나 깊이 사도들의 내면을 변화시켰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 내면에 깊이 뿌리 내린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과 연합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을 체험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올수록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능력, 주님과의 연합, 하나님의 손에 이런 것들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도들의 이 역설적인 기쁨이 초대교회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공동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로마도 정복하고 전 세계에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한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공회가 매질을 했습니다. 말하지 말라고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날마다 그치지 아니하니라, 쉬지 아니하니라. 매일 쉬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했어요. 이것이 복음 전도의 일상성, 지속성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장소는 어디죠? 성전이, 그리고 집이, 공적인 공간, 사적인 공간,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법적으로 금지받았지만 일상의 모든 공간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세상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들이 전한 내용은 단 하나였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시고 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이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말한 전부였어요. 복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단순하고 명확하고 정확합니다. 사도들이 처했던 상황과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지금은 공개적인 박해보다는 무관심과 조롱과 또 사회적인 압력과 직장에서의 불이익이 복음 전도를 막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원리는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와 우리 각 개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해봐야 됩니다. 내게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는가? 보십시오. 사도들은 당시 유대 최고의 권력기관 앞에서도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사람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가 더 크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내게는 복음 중심적 삶을 살고 있는가? 복음 중심적 삶은 자동으로 세상의 저항을 만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복음이 바로 죄를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이 저항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날마다 그치지 않는 복음 전도가 필요합니다.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자연히 전하는 그러한 삶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세상의 저항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날마다 우리가 하루하루 일상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첫째, 완전 복음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를 주셨습니다. 이 방주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둘째 오직 기도 속에 거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시고 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부르시지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염려와 근심은 거두고 믿음과 확신을 갖고서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정신무시 24시 평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는 응답과 증거들을 주십니다. 셋째 오직 전도 속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예수님 따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지금같이 나라가 어려운 때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반드시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며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도 성령 충만한 복음의 증인 되시고 세상은 복음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확신, 세상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가 더 위에 있다라는 강한 확신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람 되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세상에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저항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날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절대 복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복음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 강한 확신을 갖고 복음 전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세상의 저항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또 날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